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고 옛사람의 언행을 벗어버린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전에는 제약된 것들, 또한 나의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야망이 가득했던 모든 것들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이 모든 것들이 비워지고 그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채워져야 할 것,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비워지고 채워져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새 사람, 곧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 나아가는 사람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16절 전반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아멘. 어떻게 되어져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러한 사람들은 가르치고 권면하는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의 사람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충만히 힘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충만히 힘입어야 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충만히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서에 정통해야 합니다. 복음서가 뭐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의 말씀을 복음서라 부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그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분명한 목적을 서면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다른 복음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복음서들마다의 바라보는 시각과 특징은 조금 차이가 나지만 기록되어진 목적은 동일하다라는 거죠. 이것을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복음서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3년간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공생애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셨던 말씀이 무엇이고 천국 복음은 이것이며 단 치유와 축사와 그 외에 행하셨던 모든 사역들을 기록하며 무엇을 증명합니까?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무엇을 통해 얻게 됩니까? 처음 들으시는 얘기인가요? 무엇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우리는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뭐냐 하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는 신분이 바뀌지요. 어떠한 신분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게 어떠한
받게 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상속받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이요, 우리가 누려야 할 마땅한 의무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이 우리 가운데, 내가 이 세상 사명을 다하고 죽게 되었을 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영접되리라. 그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확신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은요, 살아가는 방식과 살아가는 태도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에 살아가고 더 좋은 차를 탈까 등등에 대한 이 세상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지만, 천국의 소망을 두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분명히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이 결정이 돼요. 그 자격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제가 다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을 영접한 모든 자들이,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지시고 붙들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의 능력을 충만히 힘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69절에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 하면 주님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아니면 양다리를 주님과 세상을 향하여 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곁에 머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듣는다라는 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도 되고요, 또한 여러분의 눈으로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 옛날에 예수님 시대만 해도 그 전 시대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이 지금 각자마다 성경책 몇 권씩 갖고 계십니까? 버전별로 갖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여러 성경책들을 가지고 계시죠. 요즘 젊은이들은 교회 올 때 성경책을 안 들고 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왜요? 스마트폰에 다 있으니까. 또 요즘 얼마나 시설이 좋아요. 다 띄워드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라는 건 뭘까요? 선포되어지는 이야기를 예수님 시대에는 들어야 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주 극소수만이 성경책을 소유할 수 있었고요, 나머지는 다 들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각자마다 다 성경을 가지고 있고 원하는 버전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포된다라는 것, 듣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것 또한 그 의미 안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열심히 꾸준히 깊이 있게 읽는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따라할까요?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항상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습성은 세상적인 것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출 때에 나의 아주 속마음에 시커먼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벗어내야 합니다. 자꾸 비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질 때에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등이 됩니까? 빛이 됩니까? 정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읽고 싶은 것만 읽는 거 아닙니까?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축복의 말씀만 붙들고 사는 거 아닙니까? 좀 솔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비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아가는 인생의 방향을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세상의 흐름은 이쪽으로 가야 돼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새벽에 읽은 그 말씀이, 아니면 하루 동안에 읽은 그 말씀이 No, 아니야, 멈춰야 돼, 방향을 틀어야 돼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갈등하십니까? 사실 갈등조차 안 하잖아요.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건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선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수없이 경험되어질 때에 나도 모르게 말씀을 따라 가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갈등조차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맹목적인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잖아요. 인간만이 생각을 합니다. 인간만이 이것을 놓고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건 우리의 인생을 비추고 이것이 바른 길인지 바르지 아니한 길인지를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그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에 역사하시도록 내 자신을 꺾고 부서지고 또 깨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를 텐데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찬양팀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부른 찬양곡 중에 하나가 이런 곡이 있어요.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깨지고 부서진다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아픈 일입니까? 사실 나의 본성은 그게 싫은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와 같고 불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은 뜨겁고 방망이는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자신을 치고 내 자신을 부서뜨릴 때에 비로소야 말씀을 따라 그 길을 바꾸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한 시각 장애인이 있었어요. 그는 캄캄한 밤에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듭니다. 당연하죠. 나아갈 길을 딱딱딱 두들기면서 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요, 등불을 들고 있더랍니다. 이것을 지켜본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당신은 앞도 볼 수 없고 빛도 볼 수 없는 사람인데 왜 무겁게 등을 들고 다니시오?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 네, 이 등불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등불을 들고 다닙니다. 라고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기 위하여 빛을 비추고 그렇게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요, 두 눈이 멀쩡하고, 또 세상 한번 나가보세요. 정말 시골 아닌 이상은 모든 길이 다 밝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방황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고민하고 후회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이 띄어지는 육신의 눈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말씀이 이끄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은요,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히 힘입은 사람은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진리로 이끌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모습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왜 다를까? 그리스도인들은 궁금증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갈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까? 왜 이 사람은 나와는 다른 인생인 것 같지? 그때 말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니 나의 길이 이렇게 환하게 열렸다라고. 여러분,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끼쳐지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지금 주시는 말씀을 굳게 붙들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지금 주시는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1인칭으로 읽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누구지요? 40명의 저자가 있지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관통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말씀은요, 예전이 아니라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선포되어지는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게 있어요. 히브리서 3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시험 거역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자,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쓰여진 겁니까? 히브리라는 말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개종해서 기독교인들이 된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쓰여진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 공동체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조상들이 저질렀던 악행을 반복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그 조상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요, 그들은 그런 줄 알았겠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는 완고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완고한 마음. 저는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뭡니까? 새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살처럼 어떠한 마음이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완고한 마음,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이요? 부드러운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까 이 말씀이 경고라고 했죠. 그 당시에 살았던 예수님 시대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 종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또 서기관, 제사장들, 그 외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받을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완악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무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들은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보셨을 때 그들의 모든 마음은 죄악으로 가득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지 마세요. 내 자신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렌즈를 통해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조금만 틈을 주어도요, 세속적인 완고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서져야 합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깨져야 합니다. 더 많이 깨져야 합니다. 그럴 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사무엘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함께 따라해 볼까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 마음, 그 부드러운 마음, 그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내 자신 안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끼리의 신앙입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을 보세요. 저도 그래요. 제 친구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목사들이 많습니다. 뭐 당연하겠지요. 근데 그게 당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을 보세요. 다 권사님들 아니에요? 집사님들? 교회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게 누구를 향해 합니까? 길 지나가는 아무나 붙들고 전도하는 거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고 그들 안에 마음이 열려져야 하고요. 그들과 분명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우시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산속에 들어가셔야죠. 다 수도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이 세상 안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신앙, 나만을 위한 기독교인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철벽을 치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서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예스, 좋아 이런 인생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아멘? 아멘 하신 분들 여쭤볼게요. 진짜 그렇게 사십니까? 여러분, 하루에 성경을 얼만큼 읽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요즘 말씀 읽고 계세요? 말씀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목사님 요즘 너무 바빠요. 시간이 좀 여유로울 때 좀 할게요. 이러한 신앙은요,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라 말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시간 날 때, 여유 있을 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장 맑은 정신이 있을 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시간을 쪼개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바빠서요, 힘들어서요. 여러분, 힘들수록 더욱더 진리 안에 서야죠. 본질을 따라가야지요. 그러한 헌신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쁘세요? 그럼 바쁜 만큼 더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이것이 바른 신앙이요, 진정한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에게 저는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시간을 정하십시오. 여러분,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세요. 그리고 장소를 구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을 구별하고, 그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구별하세요. 그 어떠한 방해를, 그 어떠한 영향을 받는 이러한 모든 공간들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설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드시라는 것입니다. 웨인 코데이로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 목사님의 책을 많이 읽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80%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15%는 적절한 수준의 훈련을 받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는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단 한 사람, 바로 자신이 책임져야 할 몫입니다. 예를 들자면 배우자의 역할, 부모님을 모시는 것, 내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것.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내가 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님과 마주 앉아
거룩한 가르침을 받는 일, 이것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그 시간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지금 주시는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는 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아주 중요하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축복이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내가 살아내느냐,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붙들고 나아가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신앙의 건강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나아간다는 것, 내 마음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만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마음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정체성을 붙들고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히 힘있고 지금 주시는 말씀을 굳게 붙들며 하나님과의 1:1의 관계성을 세워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